아기스의 12가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고백이요? 12가지 고백입니다. 12가지를 정확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함께 여러분 찾아 드릴 건데요. 메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왜 놀랍냐면요.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이에요. 블레셋의 왕.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의 왕이고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블레셋 같은 사람이 참 많죠. 다윗이 누구냐? 이 미치광이가 아니냐? 미친 사람이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멸시하고, 그죠? 그게 바로 블레셋 아기스의 왕의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이제 다윗을 변호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들이 완전히 사무엘상 21장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또한 모습이고 내가 앞으로 전도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계속 주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에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이런 12가지 고백을 드리는 자들로 주님께서 세우실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기스의 12가지 신앙과 그 고백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기억은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딱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자, 아기스는요 사무엘상 21장에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때의 모습은 다윗을 굉장히 모욕합니다. 이 미치광이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고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거든요. 그래서 27장, 28장, 29장이 다 블레셋의 이 아기스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자,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이 가드왕 아기스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마옥의 아들, 맞아요. 마옥의 아들 아기스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옥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눌린 자라고 했습니다. 눌린 자의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눌린 자였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다 눌린 자입니다. 죄악에 눌려 있고요. 삶의 현실에 눌려 있고요. 자기 감정에도 눌려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 눌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눌린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모든 이 눌린 것에서 해방을 주시고 온전케 하신 것이죠. 자, 사무엘상 27장에서 아기스는 다윗을 미친 사람 취급했는데 27장에서 다윗은 두 번째 블레셋에 갔을 때 이 마옥의 아들 아기스와 동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는 다윗을 영접하고 시글락이라는 도성도 주고 그리고 다윗을 이제 29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을 할 때에 이 방백들 사이에서 아기스는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옹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백들은 누군가 하면은 이제 블레셋에는 5개의 그 도시가 있어요. 가드왕, 가드가 있고 가사가 있고 아스글론이 있고 에그론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드의 5개의 이 도시들의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5 도시들의 총독들이죠. 총독들, 굉장히 그 직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기스는 이들 위에 왕이죠. 자, 근데 이제 이 5 도시들의 총독격인 이 방백들이 아기스를 보좌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와서 이제 아기스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방백들이 나서서 다윗을 공격할 때에 아기스가 변호를 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12가지로 말하는 게 바로 아기스의 12가지 고백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자, 이것을 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새겨야 되냐면요.
블레셋의 가드 왕이에요.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 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정말로 변할 것 같지 않은 블레셋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전도하는데 맨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블레셋의 왕이라니까요. 왕 아기스가요. 이전에는 엄청나게 다윗을 모욕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내가 지금 누구를 품고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안 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아기스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지금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도 아기스처럼 변하게 해주세요. 주님, 아기스 같이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녀가 아기스 왕 같을 때가 있잖아요. 안 변할 것 같아. 내가 만나는 수많은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아기스처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사무엘상 29장에 이 아기스의 이 고백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기스의 12가지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꾸시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기스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로 놀랍습니다. 자, 아기스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방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하여. 이제 방백들이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이제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윗이 왜 우리와 함께 싸우겠느냐 하면서 아기스에게 5 그 방백들이 떼지기로 몰려와서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데 이 아기스가 변호를 하는데 누구를 변호합니까? 다윗을 변호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12가지 신앙, 12가지 고백 중에서 첫 번째는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아기스가 뭐라고 그래요? 방백들에게 이는 다윗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라는 거예요. 다윗 맞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구주를 의미하잖아요. 우리 구주는 뭐예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신하니까. 사울의 신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우리를 섬기러, 우리 위에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구주는 약속대로 오신 분이며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 입에서 우리 구주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라고 말해요. 자, 아기스의 신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다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나와 매일 함께 하시고 나와 매년 함께 하시고 매해 함께 하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늘 매일 그리고 매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라고 말해요. 자, 다윗은 아기스에게 망명했거든요. 이 망명하다라는 말은 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망명이 뭐예요? 떨어졌다. 자, 다윗이 나에게 그렇게 왔다. 아기스 자신에게 그렇게 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떨어졌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우리 구주는요, 이 죄악의 세상에 오신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악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것이죠. 망명했다는 게 뭐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아기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에게는 허물이 없고 악이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아기스가 방백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다윗은 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에겐 허물이 없고 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가 없지만 나의 허물을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번째 아기스의 신앙에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는 허물이 없고 죄가 없지만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아기스가 방백들에게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은 이 네 가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가 어떤 분인가? 우리 구주는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우리 구주는 뭐예요? 사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 구주는 뭐예요?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매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구주는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지금 아기스가 방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방백들에게 한 말이고, 6절에 있는 말씀은 아기스가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아기스의 말인데, 아기스의 고백이고 아기스의 신앙 안에서 나온 말인데, 자, 6절에 있는 말씀은 아기스가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아까 3절은 아기스가 방백들에게 말했죠. 이번에는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다곤신을 섬겼던 아기스가 말한 것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블레셋을 만나고 블레셋 왕 같은 사람, 마옥의 왕, 마옥의 아들, 눌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이 27장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 가서 함께 동거하면서 1년 4개월을 지내면서 이제 아기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누가 한 말이라고요?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가 한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은 여호와의 생명을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 여호와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생명을 아는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생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생명이죠. 여호와의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신앙이 바로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다곤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충만해서 그들과 함께 이 생명의 은혜를 나누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누가 계속해서 말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하는 동안 여러 해, 여러 날 동안 함께 있을 때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말했겠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자,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직하다,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르다는 뜻이 의롭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는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인데, 주님은 의로우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이게 아기스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지시는 분이시며 또한 매일 나의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또한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나의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무슨 옷을 입고 나왔어요. 무슨 옷을 입고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없어요. 무엇을 입고 나왔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떳떳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에게 악하게 대한 적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고 이런 실패도 있고, 또 이런 또 황당한 일도 경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질병으로, 또한 뭐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기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은 나에게 악하게 대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진된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악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실패하게 하셔도, 나를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셨어도 주님은 나에게 악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 놀라워요?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아기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에요. 지금 블레셋 같은 사람들, 지금 막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막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거기에 왕이고 수장인데 다윗이 거기에 함께 거하면서 1년 4개월 거하면서 아기스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들, 이게 바로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고,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만나는 전도할 분들, 이분들이 아기스같이 변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변하고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8번째는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환영하고 이 모든 사람이 다 나의 편이고 어느 곳에서나 내가 환영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특별히 낙심할 일이 참 많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어떤 성도는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는데 어떤 성도는 때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할렐루야. 이것까지 안다는 게 저는 놀라웠어요.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모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내는데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모든 사람이 이걸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데, 자, 평안히 돌아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샬롬을 아는 신앙이죠. 사실은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가거든요. 거기 시글락에 돌아가서 보니까요,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을 다 불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사실 돌아갔을 때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히 돌아가라는 것은 개인적인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구주는 이 땅에 샬롬을 주시러 오셨고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평안을 아는 신앙인 것이죠. 10번째,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라 않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실은 이제 너무 기대를 할 것도 없고요, 그들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해서 등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화목을 아는 것이죠. 화목. 자, 우리는 그래서 구주가 이 땅에 샬롬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로 오셨고 화평케 하는 분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신앙까지 전진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아기스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11번째, 12번째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11번째는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령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령은 히브리어로 말라크예요. 말라크. 사자. 말라크 들어보셨죠? 이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그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이 말라기라는 뜻이 말라크에서 나온 거거든요.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전령이에요. 전령. 자, 그래서 전령은 메신저 또는 천사 또 사도 혹은 사자. 신약에서는 이 말라크가 사도 사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을 말하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사도예요. 첫 번째 사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의 전령 하나님의 전령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너희를 또한 그렇게 사도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기스가 고백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임을 아는 것이 아기스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양육받아서 성장해서 정말로 주님의 이 놀랍게 쓰임받을 이 아기스 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실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다 블레셋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윗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다윗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쵸 처음에 들어오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 안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언젠가 아기스와 같은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2번째입니다. 선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한 것을 안다라는 거죠. 누가 선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선하다는 것이고 우리 구주가 선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을 보지 못했다라고도 아까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사실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신앙,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신앙, 악을 보지 못했다, 늘 선하시다는 것을 아는 신앙, 또한 구주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다는 신앙. 구주는 뭐예요? 이 땅에 망명됐다는 거.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사울의 신하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기스보다는 더 나은 고백을 드려야 되잖아요. 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오늘날 이 참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우리가 진짜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우리 아기스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아기스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잖아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악하게 대하지 아니고 늘 선하로 대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언제나 선하시는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주님 나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아기스처럼 변하게 해주시고 나도 이렇게 변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29장을 읽어보면은 여기에는 방백들이 나오고 다윗을 공격하는 방백들이 나오고 또 다윗을 변호하는 아기스가 나오고 또 다윗의 또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지만은 진짜 놀라운 것은 이 아기스의 고백이에요. 12가지로 3절에서 6절과 7절에서 9절에서 우리는 12가지 아기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된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전도에서 여기 앉을 사람들의 변화될 모습으로 우리는 미리 기대하면서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